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250장, 구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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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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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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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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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시체 접촉으로 인한 부정과 그 정결 규례를 다룹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그 정결과 어떤 그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본문은요, 좀 더 멀리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죄 사역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좀 짧게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나 뼈나 무덤 또는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그 장막에 들어가거나 그 장막에 있는 물건들을 접촉을 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제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정결 의식의 절차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그 흐르는 물을 섞은 그 정결의 물을 부정한 자에게 우슬초로 묻혀서 뿌려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고 기록하지요. 이 의식을 행하고 나면 저녁이 되면 정결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붉은 암송아지, 이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순종적인 암송아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장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정결한 자가 거두어서 정한 곳에 둘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속죄제로서 부정을 씻는 재료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슬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슬초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언제 사용했죠? 기억이 나시죠? 언제죠?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한 물에 담가서 부정한 자나 물건에 뿌림으로써 정결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는 성경에서 정결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 의식을 거부하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과 2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요,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 사회적인 추방을 넘어서서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에서 분리된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분리가 된다라는 것,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 정결 의식은요, 이 사실 신약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죠.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요,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물을 희생하려면 흠이 없어야 되고 정결해야 하는데, 그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또 뭐가 없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진영 밖에서, 즉 성전 밖에서 희생되셨다는 것이죠. 사실 시체 접촉이 부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는 있지만 죽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결해진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죽음은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구약의 정결의 규례는요,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부정함에서 정결해져야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어쩌면 두려움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 얘기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의 결과가 아니라 저 천국에 올라가는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참 슬픈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만 장례식 한 3건 정도 치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치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매주마다 거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감출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감사하게 또 이 죽음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분들을 더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했던 것은 저는 단지 유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줬을 뿐이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고마워하시고 교회에 와서도 더 반겨주시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때로는 슬픔 속에서 위로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의 정결의식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그 주알의 정결의식은 반복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단번에 희생하심으로 영원한 정결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단번에 한 번에 정결하여졌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컴패션 선데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 행사와 일정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또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우쳐 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님 앞에 붙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하나님,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있을 교회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민수기 19장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희생하시고 영원한 정결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공경하는 그 믿음의 전통이 교회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신앙의 전통이 잘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8일에는 컴패션 썬데이가 있습니다. 컴패션 썬데이를 통하여서 고통받는 아이들의 삶과 복음과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사랑으로 품고 함께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연약함을 돌아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